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12과 함께 공부합시다.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렵냐고 묻는다면 인간은 독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 혼자 나를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규정하려면 상대를 가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대적 관계 속에서 내가 규정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모님의 자녀다 했을 때 부모가 계셔야 자녀로서의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느 회사 직원이다. 그러면은 그 회사라고 하는 나의 카운터파트, 상대가 있어야만 그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상대적인 것이 없다면 나를 규정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개는 우리가 어떤 상대를 놓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남편이다 그러면 아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면 내가 어떻게 나를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상대가 어느 한 것, 작은 것이라면, 즉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도 큰 존재지만 남편이라는 존재를 놓고 봤을 때 남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하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남편의 아내로서의 나 외에도 내가 또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아내만은 아니잖아요. 아내 외에도 나는 또 다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인 게 너무 많아지고 상대적인 게 너무 작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전체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상대가 굉장히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큰 것이야만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대가 확실해야 되고 그 존재는 무지무지 큰 존재여야 돼요.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큰 존재여야만 나를 그것과 비교해서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사실 쉽게 말한 건데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작으면 내가 규정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나를 전체적으로 나를 능가하고 나보다 훨씬 큰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존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면 그 모든 나의 상대 개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기가 무척 어려운 거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고민이 뭐냐, 내가 누구냐 찾아보지만 철학적으로 답변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초월을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을 넘어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나를 다 규정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지 하고 질문했을 때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철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깝깝한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내가 누군 줄 모르게 되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이 바로 그런 얘기고요. 가운데 문단, 세 번째 문단 보시면 미국의 교육 철학자 파커 팔머라는 분이 계신데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모든 교사들의 교사입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합니다.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묻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를 알아야 하고, 이 Who am I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나의 상대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se am I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인 게 나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놓고 나를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 교육학의 결론입니다. 교육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라면 구역장이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럼 구역장으로서 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무슨 일을 하려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둘째 줄에.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뭐예요? Whose am I?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지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이. 이게 이제 23장, 이사야 23장의 주제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버릴 수가 없고 너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놨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지요. 그죠? 왜요? 왜? 그 아이가 더 착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기쁘게 해줘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죠? 단지 새끼라는 이유 하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는 장사지.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신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아무나 아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걸 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식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데 이 여성들의 자식 사랑을 모성애라고 하고 아버지들의 자식 사랑을 부성애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모성애와 부성애를.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모성애와 부성애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사랑만 못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모성애와 부성애가 강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해요. 너 네 새끼 사랑하지? 조건 없이 사랑하지? 나도 내가 창조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이 둔감한 인간들도 좀 배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요? 나의 모성애와 내 남편의 부성애, 자식을 향한 모든 인간들의 모든 부성애와 모성애를 다 모아본다고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만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다는 몰라도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냐 이거요. 남들에게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차갑고 비판적인 사람들이지 대개가 이기적이고. 그런데 자식에게만은 아낌 없다고요. 모성애와 부성애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왜 하나님의 것이냐?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죠. 그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한 것도 아니요. 자식을 그냥 낳기만 했지. 창조의 도구가 됐는데도 자식 사랑 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두 번째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대가를 주고 사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의 사랑도 크잖아요. 자식을 직접 안 낳아서도 어린애기를 기르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구속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구속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거예요. 낳고 기른 것보다 훨씬 센 거예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셨고,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명했다.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길렀지만 내 자식이 뭘 해야 좋을지 부모가 정확하게 다 아나요? 솔직히 기대만 할 뿐이지 얘가 어디서 뭘 해야 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명하여 부른다는 것은 그 속에 사명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구체적인 사명 얘기해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죠?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알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 1, 2, 3 한번 얘기해 봐요. 읽든지 뭐든지 아무튼 뭐예요? 첫째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감격이야, 감격. 내가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확실히 알아도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신방을 이제 나름대로 하는데 어느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버지가 되고 보니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남자의 짐이 무거운 겁니다. 이럴 때 더 무겁죠.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런데 집사님,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응?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잖아. 응?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가서 당신의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털어놔라. 응?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시고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몰라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직면한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고된가를 표현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과 불, 험한 물과 타오르는 불 속을 지나는 것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삶이 만만치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네가 빠져들어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견디고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0페이지, 152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하면 물의 고난과 불의 시험이다. 물의 고난, 홍해 사건이고 불의 고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 다 뭐예요? 물과 불이에요. 그게 모든 고난을 압축하는 두 가지 용어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53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동안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건져주셨고 수많은 불구덩이를 지났지만 불꽃이 사르지도 못했습니다. 빠져 죽을 것 같았고 불에 타 죽을 것 같았지.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고 그죠? 어떻게 내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내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모르지만 이 은혜가 오늘도 유지되고 내일도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백령도 사건 적어놨는데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사 중에 그 교사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백령도로 갔어요. 백령도로. 네. 그 참모총장 딸이 있어서 해군 참모총장 딸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인천인가 인천에 갔더니만 그 교사들에게 그 군인들이 큰 해군 함정을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관람을 하는 거. 일반인들에게도 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거 그때 저는 배를 군함을 처음 타봤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쭉 보여주고 나서 이제 우리는 작은 배를 탔어요. 작은 배를 타는데 우리도 작전이 오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같이 갈 거다. 그렇게 이제 함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가는데 이거 파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 작은 배를 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그 중에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뒤에 커다란 해군 함정이 우리 따라오는 거 안 보입니까? 작전 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무개 선생님 아버지가 해군 참모총장인데 딸을 보호해 주러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거든요. 야, 진짜 그 해군 참모총장은 나타나지도 않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라는 말도 군인들은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셨으니까 한번 함정을 구경하세요. 이렇게 설명해 주었고 우리도 오늘 백령도로 작전을 나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겠어요, 그죠? 물론 작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안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험한 바다인데 해군 참모총장만 뒤에 있어도 안심할 수 있겠더라 그런 얘기죠. 이 험한 바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아주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두려워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 결론이 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함께 할 거야. 너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얘가 지금 뭐 믿는 거지? 지금 나를 안 믿고 네가 나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우리 154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문단.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난이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물과 불이 왜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걸까요? 빨리빨리 대답해. 진도 나가게. 물과 불이 왜 있는 건데?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왜?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내가 씻겨지고 불 가운데로 통과해야 내가 연단이 되거든. 다시 말하면 물도 없고 불도 없으면 인간이 이게 정결하지도 않고 단단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가 물과 불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무조건 다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지 않고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한번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었나? 있었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했나요? 되게 변하지. 강해지고 체험이 많아지고, 그죠? 간증이 생겨나고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담대해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물과 불을 지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154페이지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건데 설명해 놨어요.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크기로 보자면 콩알입니다. 콩알. 근데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합해보세요. 애굽, 구스, 스바 아프리카 전체입니다. 이거. 너 하나 훈련시키려고 내가 무지무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야. 자식 하나 공부시키려고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그죠? 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 하나 공부시키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낌없이 지불한다, 너만 잘 된다면. 그런 얘기. 그런데 왜 아낌없이 투자해서 자녀를 훈련시키려고 하느냐? 그 다음 페이지 성경 구절이에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면 훈련시킬 필요도 없지. 보배같이 존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 갈고 닦아서 쓸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 희생하며 투자하며 너 하나 길러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땐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 내 눈이 누구예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 눈으로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나 공부도 못해 나는 바보야 하고 머리를 쥐어뜯어도 부모는 그래 자식아 너 바보 새끼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얘야 왜 그러냐, 너 할 수 있다, 너는 다 잘해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가 사랑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비하하면 안 되고 오늘 내 앞에 있는 것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그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망가져가지고 회복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의 손상이라면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나는 지금 폭삭망했거든요. 아무 희망이 없거든요. 구제불능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56페이지 성경 구절이에요. 위에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로가 되면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아니, 어느 나라가 포로를 끌고 가면서 너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형제들 한 곳에 다 모아준대? 한 집에서 살게 한대?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너 이리 와, 자식아. 그래갖고 이 집에 팔려가고 저 집에서 끌어가고 다 가족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너짐. 적당히 망했어야 복구가 가능하지. 10년간 내가 돈 벌면 갚을 수 있는 빚이라면야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겠지만 10,000년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나가 자빠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면 땅 끝에서부터 오게 돼 있다 이거야. 기가 막힌 얘기야 이거 지금. 그죠? 내가 복구시키려고 하는데 복구가 안 되겠냐? 내가 창조주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다 돼요. 내가 안 돼서 문제지.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회복이 먼저 되면은 복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니 모세가 광야 40년의 양치기 생활하다가 혼자 오래 살다가 말도 잘 더덕거리게 됐는데 무슨 모세에게 희망이 있었겠어요. 다 끝난 인생이지. 근데 하나님이 딱 부르니까 끝나는 거 아니야.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죠? 그리고 그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가 문제지. 자, 그래서 갈갈이 찢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회복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들, 딸들 어디가 수소박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도 다 불러 모아서 네 앞에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구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문제지. 156페이지 마지막 문단.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십니다.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들은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 다음 페이지. 증인이란 어떤 사건을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인이 내가 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구절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증인이고죠. 그죠? 당신의 말이 나오죠.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군요.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만나주시는군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면 느껴지고 알게 되고 확신이 생긴다. 이 사람이 증인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증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증인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모르던 하나님을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알게 되고,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믿으면서 평안하게 살고 싶어. 용기를 가지고 살고 싶어. 믿음의 삶이 뭔지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죠? 내가 증인이 된 거고, 그 증인이 된 결과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영광의 결론이 찬송이잖아요. 찬송을 부르기. 그러니까 네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누군가가 찬송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증인이 돼야 되고,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영 시원찮아. 그러면 물과 불을 통과하면 되고,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과 불로 통과시켜 주셨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158페이지를 보면 고난도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이 고난도 결국은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을 적어 놨습니다. 자, 우리 158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두려움의 정체라는 게 나오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적인 그 실체가 뭐냐 했을 때 우리 159페이지를 보면은, 자, 우리 둘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금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I love you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룬다는 뜻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을 큰 거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의 비중이 내게서 크다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 하나님 올려놓고 한쪽에 내 사건을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사건이 훨씬 무거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건의 비중이, 그죠? 하나님보다 더 무거워졌다는 것이 사랑이란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렵고, 건강 때문에 너무 두렵고,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 하나님보다 너한테 무거운 거다. 다시 말하면 네 마음속에서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거다. 그것의 잘됨과 못됨이 너의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결정짓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무지 두려운데 이 두려운 마음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 주여, 그러한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죽여주시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여기 가운데 문단 읽어요.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
찾으셨어요? 읽어요. 그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렵다면 첫째,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조르지 말고 두 번째,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 문제가 사라지도록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그 상태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면은 힘든 일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싫어하신다니까. 제가 요새 이제 아프고 난 다음에는 주일 예배 4회를 못 보잖아요. 근데 이 4회를 4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쉴 틈이 없어요.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젊을 때는 다 했거든요. 사부 뭐 다 했어요. 근데 참회 기도 시간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참회 기도가 뭐냐면은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두려워했던 일들, 늘 참회 기도를 했었어요. 내가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쩔쩔맸을까? 왜 내가 이렇게 불안했지? 왜 이렇게 막 초조했을까? 그거 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지 못한 거잖아요. 성도들은 오직 하겠어요. 목사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 참회 기도를 많이 했고, 그 참회 기도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많이 자기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후에 설교를 들었어요. 이 사회자가 이 참회의 기도를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갖지 않아야 될 태도를 가진 것에 대하여 회개를 해줘야 되는데 좀 더 민감해지면 좋겠다. 여기 목사님들 계신데 그런 걸 다치해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자, 우리 159페이지 마지막 줄인데, 마지막 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결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말을 왜 내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어려운가에 대한 이해를 이 유튜브에 나올 테니까 자꾸 들으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 과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161페이지 1번. 우리는 왜 하나님의 것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 왜 너는 내 것이냐?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보다 더 큰 것이 구속이에요. 아이를 낳는 것은 길어봤자 10달이잖아요. 애를 키우는 것은 무지무지 길어요. 근데 창조는 6일 안에 끝났어. 6일 안에. 그죠? 구속은요, 인류 역사의 시간이 구속이에요. 망가진 인간 구속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 성경 펴보세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구속 얘기입니다. 그죠? 창조 얘기는
창세기 1, 2, 3장에서 1, 2장에서 끝나잖아요, 다. 예? 이 구속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 하나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연세만큼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만큼이나 투자하신 거거든.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부족한 나를 위해 많이 투자하셨다.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2번, 우리는 어떻게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예? 물의 고난과 불의 시험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죠.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물과 불을 헤쳐왔고 지금도 헤쳐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헤쳐갈 수 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래 설교할 때 이걸 3번으로 나눠 할까 그러다가 이거 안 되지. 한 번에 끝내야지. 이사야서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줄인 거예요. 내용 많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나룻배가 가고 있는데 뒤에 큰 군함이 따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파도 조금 불어도 만약에 내가 빠져도 구해줄 거 아니야. 그 군함에는 헬기도 있던데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3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너무너무 많을 것 같네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깊이 만나게 되죠. 그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고 나를 씻기고 정금같이 만들죠. 물과 불, 시험을 왜 만나냐? 나를 씻기고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과한 다음에는 간증이 생겨나죠? 그죠?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새 좀 약간 서운한 게 뭐냐면 주일 저녁 예배가 이렇게 효율성을 생각해서 없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간증 시간이 좀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복원해야 되나 이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제 구역 예배 안에서도 이 간증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간증이. 그죠? 이 말씀 읽고 내가 어떤 간증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간증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4W에서. 이 4W가 우리 구역 예배의 모델인데 이 4W가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모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수서교회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인데 자랑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기대. 하나님 자랑할 거리가 일주일 동안에 없으면 없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다음 한 주 동안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그게 증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좋은 일도 간증이 되지만 어려운 일을 극복한 다음에 우리가 씻겨지고 정금으로 단련된 다음에 느껴지는 그 고난, 그 새 찬송을 부르는 은혜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힘들죠. 그러나 그것도 사랑 안에 있는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난 하나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